2023년 2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243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243장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243장입니다. 주여 주는 말씀대로 종을 선대하셨고 나는 주의 계명들을 굳게 믿었사오니 주의 명철 주의 지식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판단 주의 지혜 주여 가르치소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 그릇 행하였으나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말씀 지키나이다. 주는 선을 행하시며 주는 선하시오니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여 가르치소서.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 배웠나이다. 여호와의 입의 법이 천천금은보다도 나에게는 무엇보다 더욱 더 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시편 119편은 거의가 다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과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71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 어떤 환난, 또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 또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외적인 고통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적인 고통들, 몸이 아프다든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거나 부족하다든지, 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잘 열리지 않는다든지, 또 사람 때문에 괴롭다든지,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고통스럽다든지 하는 이런 외적인 고통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난에는 이렇게 외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 죄악된 마음 때문에 내적인 갈등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외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겪는 내적인 고통들도 겪기 마련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징계하시거나 또 연단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비록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기쁘다, 즐겁다, 고난을 당하면서, 시련을 당하면서,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픈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는 이와 같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자, 67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67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자, 여기서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벗어나다, 잘못을 저지르다, 죄를 짓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고, 말씀의 요구에서 벗어나고, 잘못을 저지르며 죄를 지은 것, 이것이 그릇 행한 것입니다. 시인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기보다 주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서 떠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여전히 죄가 자기의 마음속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인지를 알지 못했고, 그 들리는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릇 행하였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고난 당한 후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이제는 알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알았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고난당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고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죄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너는 살라라고 하신 그 주의 사랑의 말씀인 것을 그가 이제는 알았다는 겁니다. 고난 당한 후에 이제는 알았다.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알았기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환난, 혹은 시련, 혹은 징계가 가진 효력입니다. 효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고난, 시련, 징계가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효력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진 죄된 습관을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정욕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효력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죄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아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삼가 주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난,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 자신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시련, 징계가 가진 효력인 것입니다. 물론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난, 환난, 시험, 또 징계를 받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로 인해서 이후에는 그가 말씀의 바른 길에 서게 되고 그 안에서 평안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다음에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 환난, 징계가 주어진다면 그는 마땅히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효과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의도하심 가운데 주어진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거나 자기를 고치는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하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고난이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반드시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고난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시인은 71절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회심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회심은 경험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다 연결되는 말이긴 하지만 구원의 도, 거룩과 경건, 성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머리로 배우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배워야 하고 그러한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의 도와 그런 구원의 효과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교훈이 이 심령에 경험되지 않으면, 이 심령으로 경험되지 않으면 그 말씀의 깊은 의미,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 또 그 말씀이 의미하는 실제적인 열매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학습하면,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결코 그 깊은 의미, 영적인 의미, 또 그 말씀이 의미하는 실제적인 열매들을 경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그 말씀의 깊은 의미와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환난, 징계, 바로 이것이 그 말씀의 깊은 의미와 그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하시는 그 가운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을 주시는 가운데 성령으로 감화시키셔서 그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심도 구원의 도도 거룩과 경건도 성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 심령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분명하고 선명해지고 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으나 고난 후에는 하나님을 내가 두 눈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본다고 하는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와 같이 갖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에 목적하는 바와 그 말씀이 의미하는 진정한 그 열매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와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안 적이 없었다. 그 이후 나는 항상 고난이야말로 내 가장 훌륭한 몽학 선생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왔다. 여러분, 몽학 선생이 누굽니까? 어린아이를 이끌어가는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끌어가는, 인도해주는 선생님. 그게 몽학 선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루터도 그렇게 고백했듯이 고난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또 말씀의 행로로,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또 경험적으로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도구.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깨달음들을 가지고 이러한 말로 고백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6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비슷한 간구, 기도, 고백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이 시인은 17절에서 그와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주세요. 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를 선대하셨습니다. 이 시는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듯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선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자, 그때 좋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좋다, 선하다, 적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방금 읽은 65절 외에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용된 다른 곳이 있습니다. 바로 68절입니다. 68절에 보게 되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여러분, 선하심은, 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선하심이 하나님의 한 속성이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성품들이 바로 이 선하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들이 바로 이 선하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선하심으로부터. 자,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오래 참으심, 또 후히 주심, 도우심, 또 인도하심 등등의 이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이 행하심들이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을, 그의 종을 선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대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그 종들을 선대하시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도대체 이 일들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게 애를 먹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그 종을 선대하십니다. 그때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그 종을 선대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머리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종을 선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혹은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그의 종을 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의도하심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나를 괴로움을, 고통을, 고난을 당하게 한다 하실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에 신실하게 행하심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환난과 시련, 그리고 혹 징계의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애를 먹는 이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어떻게 선대하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선대하신 일들을 세어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미련함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의탁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날에, 고난 당하는 날에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부르다라고 하는 말은 외치다, 고함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데 점잖게 하나님을 부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고난 중에도 점잖게 하나님 이렇게 부를 거야. 이렇게 속편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함을 외쳤던 그 맹인과 같이 간절하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1718년에 태어나서 2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기도의 거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선교사님이 그의 일기 속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과 최근 내적으로 시련을 받고 괴로워했던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다. 여러분, 최근 내적으로 시련을 받고 괴로웠던 모든 일로 인해서 원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다. 근심하고 절망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게 되었다. 왜 그랬다고 고백을 할까요? 내 자신이 달콤한 기쁨으로 소생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달콤한 기쁨으로 소생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달콤한 기쁨으로 소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되어지는 이와 같은 고백,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발걸음들을 돌아볼 때에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고 주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또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거듭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그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선하사 선을 행하셨던 선을 행하시는 선을 행하실 그 하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는 신실한 주의 종들로서의 주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리고 역사 속에서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적으로 시련을 받고 괴로워했던 모든 일로 인해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콤한 기쁨으로 소생되어지는 그 기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은 도와주시고 이러한 경험이 거듭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며 더욱 분명하고 명확한 지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행로를 결코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사생 결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도 묵상하며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